주님께서는 밤에 찾아온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천국을 볼 수 없다. 유대인의 선생이며 관원인 니고데모는 지금 하늘에서 오신 분을 자기는 믿는다. 그렇게 예수님께 접근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뭘 보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한 기적을 보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절대로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며 접근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선생인데 나이가 많은 선생이다. 관원이다. 그 사람이 접근할 때 주님은 바른 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깜짝 놀라잖아요. 처음 들어본 말이니까. 유대인이 선생인데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 그러시면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게 물에서 났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태에 10달 동안 있다가 나온 것은 육신이지 그것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반대라고 해야 되나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의 선생인데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우리는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생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게 무슨 말인가를 깨달을 수 있나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자 할 때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만들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면 이제 모습들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완성된 상태에서 완성된 상태. 그 과정을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유대인이 선생인데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오히려 반항하잖아요. 처음에는 당신이 행한 기적을 내가 들었는데 그 가나온인 집에서 맹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러잖아요. 맹물이 포도주가 됐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세히 상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맹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극상품의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맹물을 담아놓았던 그 그릇이 뭐냐? 돌 항아리라 그랬어요. 돌 항아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래? 베트로스 그랬죠. 원래 시몬인데 너는 베트로스야. 돌이야. 그런데 그 돌로 된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물을 갖다 돌 항아리에다 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가나집, 혼인잔치집은 상당히 부유했던 집 같아요. 이게 돌 항아리가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거의 한 20리터 정도 되는 그런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 그러니까 그곳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잖아요. 뭐 주님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랬잖아요. 무슨 말 하시든지 그 말에 너희는 그냥 복종해. 그러니까 그 집에 빈 항아리에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갖다 부어라. 그 가득 갖다 부으니까 이제 떠다 주라는 거예요. 잔치집에다가. 금방 맹물을 갖다 부었는데 요즘 같으면 성경 읽고 나서 그러니까 마수라는 분인가? 그럴 거 아닙니까? 떠다 갖다 줘라. 갖다 주니까 먹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집은 어떻게 좋은 포도주는 남겨놨다가 일반적으로 그랬더니 처음에는 좋은 거 남겨놨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뭐 물도 타고 하겠지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까꿀로 이렇게 최고로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남겨놨느냐. 그 포도주 맛을 본 그 손님이 주인에게 그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소식을 들은 니고데모가 지금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은 시몬에게 너는 뭐예요? 페트로스 돌이다. 그 돌로 된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 가득 채워지면 뭐예요? 말씀이면 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그 말씀이 물이라.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느니라. 이게 암호화됐으니까 일반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또 성령 받아서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달아. 이걸 하나의 기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돌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라.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돌 항아리가 아니면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지요. 언제까지?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가득 채워지면 그때 이제 떠다 주라는 거예요. 성장하면 사도 바울처럼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죠.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그 사도 바울도 거의 한 20년 걸렸잖아요. 그러면 떠다 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주님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라고 사도들이 베드로가 분명히 설명한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으면 충분히 성장할 기간이 있지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채워지고. 제자들에게는, 사도들에게는 얼마 동안 3년 동안 채워졌어. 근데 그게 가득 채워진 거예요. 3년 동안 가득 채워져. 그게 뭐냐? 말씀의 젖을 먹은 기간이다. 이게 성장하니까 그땐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과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건 듣지 못한 것과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못 깨달아요. 육신으로 나이가 7, 80이 됐다, 90이 됐다, 100살이 됐다, 그랬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과시하잖아요. 내가 집사 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신학교 다니고 목사 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신학 석사, 박사 받은 지가 몇 년인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깨닫지 못해요. 자연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경건에 훈련하는 것은 성령 받아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책망을 받았으니까 돌이켰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을 거 아닙니까? 돌이켰다는 말은 회개했다.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땅에 뒀다가 이제는 하늘 위에 내 아버지 집에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두고 돌이킨 거지. 그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 받았다고 안전해진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기어다니다가 이젠 한 발짝 두 발짝 서서 걷기도 하고 연습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선절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걸을 때야 띄우뚱하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아프니까 앵하고 울고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도 성장하는 과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을 주님은 2000년 전에 설명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깨닫지 못한다고? 왜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포하시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이 이를 부득부득 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미쳤구나. 우리가 마귀로부터 나왔대.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에게 너 귀신 들렸다. 미쳤다. 몰아붙이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마귀 들렸으면 지 집 식구를 내쫓냐? 그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마귀 들렸으면 자기 편이니까 귀신 들린 사람 같이 편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마귀 내쫓는 거 보면 몰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될 것은 성경을 안 읽나요? 읽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의 지식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지식은 아무리 철학 박사, 무슨 과학 박사 뭘 다 가져도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세상 공부해가지고 석사 박사학위 받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거기까지 공부하도록 하셨나. 사도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 있었다면 그는 유명한 박사학위를 몇 개 받고도 남았지요. 2000년 전에 몇 개 구호를 할 만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 다마스커스에서 불렀을 때 분명히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형제 사울아, 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준비하신 그릇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성령 받았을 때만 알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어렸을 때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올바로 성장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얼마나 활약하나 보세요. 나를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사울이 그러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렇잖아요. 아직 히브리인이 정통파라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나서야 자기가 깨달았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데 사울이 안 찾아왔겠습니까? 성경엔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는데 안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안 부르시잖아요. 왜? 때가 안 됐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가신 때가 안 됐어. 그 때가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올바로 잘 들을 수 있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약속이 뭐냐?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어.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모으신 것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신 말씀밖에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모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빼놓고는 세상에 유명한 어느 신학자나 어느 유명한 부흥사나 별의별 사람들에게서도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 때가 돼야 이 말을 알지요. 아무리 내 아들아, 내 아들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어린아이 때는 알아들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에 주님 명령하신 대로 말씀이면 물로 씻으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가득 채워야 돼.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 내가 돌 항아리라면 가득 채워야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되새김질하라. 먹고 되새김질해야지. 먹지 않는데 무슨 되새김질합니까? 먹어야 되새김질하지요. 그래 이런 말씀들이 전부 연결된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림은 퍼즐을 맞춰라. 분별화 속에서 퍼즐을 맞추지요. 가득 말씀으로 채우면 그때는 이제 성장했으니까 퍼다 주는 거죠. 날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석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안에 있는 가득 채워진 물을 어디에다가? 타국인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하고 함께 있는 타국인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형제, 자매, 부모, 남편, 아내잖아요. 자녀까지. 하늘 아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얘기도 모르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 안의 물을 타국인 그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수가 돼요. 미움의 대상이 돼요. 이게 미쳤구나. 누구처럼? 욥의 아내처럼. 그러면서 어디 뭐라고 그랬어요? 길거리에 넘치게 하라.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증거하라는 거예요. 왜? 길거리에 그 물이 넘치면 드려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말에 그런 말이잖아요. 몸이 1000양이라면 눈은 900양이라. 보여야 되니까. 뭐 육신이 보이고 안 보이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가 보여야 되죠. 창조하신 그 세계가 보여야 되죠. 그게 안 보이면 뭐 성경 읽거나 마나죠. 그래서 언제든지 눈동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네 손가락에 묶으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서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약속이잖아요. 타국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타국이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어딘가?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이잖아요. 여기 지금 타국이야. 나는 여행 온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법을 여기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랍비들 다니는 거 보세요. 말씀을 이마에 붙여라, 목에 걸라, 손가락에 묶어라. 그러니까 계명을 이마에다가는 인장같이 네모진 데다가 새겨가지고 히브리어로 새긴 거죠. 까만 걸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붙이고 다니고, 또 목에다가도 가죽으로 된 끈에다가 계명을 써가지고 그 걸고 다니고, 그래서 손가락에도 가죽으로 된 그 끈에다가 묶어가지고 손목에서 손가락까지 다 묶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육신에다가 묶으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들을 담은 사람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건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남들이 볼 때 저기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목에 걸고 손가락에 메고 다니는 저 모습이구나. 그게 누구예요? 랍비라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 저 유대인 선생들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육신적인 외모로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야 뭐 까맣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그 노아의 세 아들 있잖아요. 야벳이라, 맏아들은 야벳인데 그 유럽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인종학자들이. 또 그 까만 흑인들은 아프리카 사람이다, 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동양인들은 셈의 자손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 세 아들에게 그 축복한 그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상에서 부요는 모든 그 야페 자손 백인들에게 다 허락했어요. 그런데 천상에 하늘의 복은 누가? 셈의 자손이거든요. 셈의 자손. 근데 함은 뭐냐? 함은 뭐예요? 함은 너는 형과 아우의 종이 되라 그래요. 왜 그랬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내가 읽고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그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함에게 저주 안 했습니다. 노아가 저주한 것은 함의 아들, 네 번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했죠. 왜 그래요? 함이 자기 아버지가 노아가 성령 충만해서 집에서 나가 있는 동안에 자기 어머니하고 근친상간에서 난 것이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게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이러쿵저러쿵 하잖아요.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이 아침에 주님이 물으시는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혈과 육이 혈통적으로 너를 그걸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아,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가 메시아 올 곳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간절히 사모할 때 이 시몬처럼 혈통적으로 주님 밝히시잖아요.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페트로스 돌이야. 그 돌 항아리에는 물을 가득 채워야, 말씀이 채워야 그때 갖다 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365일 어떻게 행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서다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 아래서 종교들이 하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당신은 어느 파입니까? 어느 교파입니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야.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 모습들을 닮은 완성됐을 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바르게 보고 바른 길을 가게 또 승리의 기쁨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